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문에 그렇게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그 당시에 1.3%밖에 안 되는 25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또 이 3.1 정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별히 요 사이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조명을 다시들 하고 있는데, 천안시 아우네 장터에서 그 부모들도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제가 쏜 총에 아버지가 맞아서 돌아가셨고, 유관순 열사는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서 18살에 옥중에서 순국을 하셨는데, 그 8호 감방에 유관순, 또 어윤희 전도사, 신관빈, 임명애 이런 여성들이 같이 수감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임명애 씨는 그 회고록에 의하면은 임신한 가운데 거기 있다가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 방에 있는 분들이 그 아이를 잘 그렇게 돌봐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겨울에 추운데 아이가 춥지 않도록 품에 안고들 자고, 또 기저귀 겨울에 빨아 놓으면 바로 얼어버리는데, 유관순 그 열사가 그 몸으로 체온으로 녹여서 기저귀를 채워줬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3.1 운동, 3.1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정신은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대단한 정신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성경적인 정신이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에다가 자주 독립, 인류 평화에 대한 정신들이 나와 있어서 그 정신이 기초가 돼서 결국은 나라의 광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주화, 또 세계화, 그리고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초가 되는 정말 소중한 유산을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즐겨서 성경을 읽었던 책이 출애굽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도 예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 에스더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면서 속국으로 지내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그들의 그 정신을 통해서 민족을 회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에스더서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유대 사람들의 그 해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된 해방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 선배들은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그 신자들이나 교역자들 가운데도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한 분들이 많이 있고, 나라를 위해 선신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백신영 전도사라고 하는 분도 3.1 만세운동에 가담을 했고, 그 후에 강경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라에 대한, 또 나라 사랑에 대한 이런 정신들을 불어넣어 가지고 1924년 강경교회에서 최초로
그 교회학교 교사인 김복희 교사하고 교회학교 아이들 57명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게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더 확산돼서 전국적으로 신사참배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것 때문에 옥고를 많이 치르시고 결국 순교를 하셨지만은 그 운동이 이 강경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강경교회가 그 일제일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OMS 선교사 파송받아 가지고 한국에 와 있었는데, 그분은 물론 영국 사람인데 이 강경교회에 시찰하러 갔다가 그 애기봉이라고 하던가 거기 봉우리에서 사람들이 만세운동 하는데 같이 따라갔다가 일본 순사들한테 체포돼 가지고 그냥 구타를 당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주 온몸에 큰 상처들을 입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하고 영국 간의 국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타협을 하면서 일본에서 보상금을 그 토마스 목사님에게 지불을 했는데,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전액 다 교회에 들여서 지은 교회가 강경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경에 가면 한옥으로 지어진 그 예배당이 보존이 돼 있어요. 사적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시에서 옛날 그 예배당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특별히 재림교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황도 심판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해산이 되는,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결의한 교단들도 좀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 성결교회는 강제로 교단이 해산되는 바람에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은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전체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책인데, 참 드라마틱한 그 하나의 그 연극으로 또 소설로 읽어도 손색이 없는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그 안에는 긴박감과 또 반전과 또 이 갈등 국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성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나. 그래서 정경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정경화할 때 좀 논란이 됐던 책이기도 해요. 이건 그냥 유대의 역사 아닌가, 이게 정말 성경에 들어와야 되나, 이런 논란을 벌였던 책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책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연출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저는 생활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활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또 이방 땅 수산 성에서 또 참 변덕스럽거나 또 포악한 그 왕, 그 통치하에 있던 그런 나라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명명된 게 두 권이에요. 하나는 룻기이고 에스더인데, 룻기는 이방 여인, 아람 여인으로서 참 성경의 이름이 됐다는 거, 그것도 참 대단하죠. 이 에스더는 이제 유대 여자로서 결국은 왕비가 되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에스더서 1장부터 시작하는 거 보면은 거기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는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인데, 원래 유대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제 망하면서 자연히 유대가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데, 바벨론 망하고 나서 1차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도 했지만, 그러지 않고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 왕궁이 있는 수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이제 얘기로 좁혀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지중해 연안 그리고 터키까지 다 그 지배하고 있었던 왕인데, 상당히 괴팍한 왕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1장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뭔가 복선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왕이 잔치를 대단하게 벌여놓고 몇 날 며칠을 잔치를 하면서 결국 자기의 왕비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그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따라 나오질 않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왕이 얼마나 괴팍한 왕인가, 또 그 당시에 그들의 규례가 얼마나 엄격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라는데 안 오면 폐위될 수 있고, 오라고 안 했는데 와도 폐위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삼촌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겨놓은 딸 에스더를 마치 자기의 양녀처럼, 딸처럼 잘 키웠는데, 또 그 와스디가 폐위된 다음에 참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쪽의 사람인데, 늘 이 모르드게가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인데, 모르드게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유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하만이
죄를 만들어내 가지고 왕한테 가서 허락을 얻게 돼요. 특별히 왕한테 많은 물질을 갖다 주면서 그 유대 이 민족은 같이 할 수 없는 민족이다. 이상한 그런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가 있어가지고 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죽일 날을 잡아놓고, 특별히 그 모르드게를 매달을 그 나무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이 긴박한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풍전등화 같은 유대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밖에서 살고 있고 에스더는 왕궁 안에서 왕비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세 가지의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13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이런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마치 경고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왕궁에 가서 안전한 곳에, 또 정말 대단한 지위에 여러분의 자녀가 또 거기에 피신해 있다면, 거기에 있다면 뭐라고 전가를 보낼 것 같아요? 너 절대로 신분 밝히지 말고 잘 숨어 있어야 된다. 너라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아마 이렇게 보통은 이 얘기 했을 수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보다 사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에스더지만 그 에스더보다 민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잘 되고 나면 과거에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도움받은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혼자 또 가능하면 과거와 단절하고, 그리고 신분을 속이고 자기만 살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민족은 한 운명 공동체다. 나눠줄 수가 없다. 나라가 있고 너도 있는 것이지, 나라가 없이, 민족이 없이 어떻게 너만 있겠냐 이거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지, 대한민국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않고 아무 관여도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죽느냐? 아니,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산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노임 받는다. 확신이 있어요. 다만 이 일이 너를 통해서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다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한다 그랬어요. 돌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돌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해요.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통사정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 일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반문하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시켜준 거 아니라, 네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네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네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게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말이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너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모르드게가 그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요, 때로는 질문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한탄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또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에 있잖아. 우리에게 할 일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네가 할 일을 해.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너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한마디로 답변을 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정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여인의 결단은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물론 그 모르드게에 그렇게 답변을 해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왕의 허락 없이는, 부름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왕을 뵙지도 못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엄격한 룰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도 그럴 테니 밖에서도 3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금식기도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확신 가지고 내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주희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투옥당하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명한 설교가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결국 그렇게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했기 때문에 왕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참 예비된 사건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날따라 왕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 참 우연 같은 일들이 필연적으로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호를 이렇게 내미면서 왕이 얘기하죠. 무슨 할 얘기가 있는가, 뭐 부탁할 일이 있는가. 그때 에스더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우선 자기가 베푸는 만찬에 좀 와달라, 특별히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좀 같이 와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또 그 잔치 끝내면서 또 뭐 부탁할 거 있느냐 그랬더니 또 한 번 더 와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걸 읽는 사람은 좀 조급해요. 그런데 시간을 맞추는 거죠. 분위기를 맞추는 거죠. 또 그와 간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났던 사건 일지를 쭉 읽다 보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뭐 보상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그 하만 측근을 불러가지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받을 상인 줄 알고 이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그 상이 모르드게에게 돌아가는 그런 좀 코믹한 이야기도 거기에 나와요. 결국 나중에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왕이 또 잔치 끝에 에스더에게 뭘 원하는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나라 반쪽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그때 이 7장 3절의 말씀을 이 에스더가 하는 겁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앞에는 내 생명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과 내 민족이 결탁되어 있으니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참 대단한 소원이에요. 만약에 이 왕이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아마 제각각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민족을 구했습니다. 민족을 구한 여인이 됐습니다. 아까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죠. 여성들, 위대한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요. 그분들은 역사 속에서 많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서야 발굴해가지고 알아내는 이제 분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죽일 날을 정해놨는데 그 날에 오히려 자신들이 죽게 되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게 돼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악한 자들은 꾸미는 것들이 다 자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리고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보고 심지어 타민족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놀라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반전이 되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2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는 불임절인데, 유월절은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이 불임절은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원래 하만이 제비 뽑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죽고 이들이 구원을 받은 이 2날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해방 또 자유
얻은 날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 있을 때 마침 불임절을 맞는 걸 봤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가면을 쓰고 화롭게 옷을 입고 막 행진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날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먹는 특별한 쿠키가 있는데 하만 타쉔이라고는 쿠키를 그날 먹어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그걸 왜 먹나 했더니 그게 하만의 귀라고 합니다. 귀. 하만의 귀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초상날이 될 뻔했는데 그날이 축제일로 변한 그것이 불임절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과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근대화를 이루었고 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앞으로 이 신앙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신앙 생활을 방해하거나 역행하는 그런 세속의 흐름에 대해서는 분연히 우리가 항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통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믿는 사람들이 주도한 그 기독교의 정신으로 통일을 해야 정말 온전한 통일 한국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